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귀를 열어주사 들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집중하며 나에게 뿌려진 씨앗 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7월 첫 주, 2016년 우리 6월달의 절반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바로 첫 주입니다. 여러분, 서로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앞에, 뒤에까지 한번 이렇게 300명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인사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 서로 오랜만에 인사 같이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냐? 우리 학교에서 물어보면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요. 아니면 장군이요.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요. 요즘처럼 뭐 축구선수 아니면 뭐 미술가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무조건 그때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리머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기회가 없을 때, 기회가 많은 미국 땅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그래서 고향을 귀로하고 머리 미국에 오신 분들, 그래서 성공을 이룬 분들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드림은 어떤 사람의 꿈이고 평생의 소원이고 바람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원의 성취라고 할 때 그때마다 드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개인에게 드림은 자신의 소망하는 소원과 미래에 대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림을 한국말로 하면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소망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자기가 평생 꿈꾸는 뜻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드림은 하나님에게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면서 그 뜻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드림, 그분의 뜻, 그분의 바람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하나님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까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3주 동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되는 날 다시 전도 부흥회로 우리 3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익히 드렸던 말씀인데 그때 새로운 관점으로 교회와 성경과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부흥회 끝난 다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많이 바뀌었음을 보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여러 설교를 하셨는데 특별히 제 기억나는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만드셔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하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서로 자기 주장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말씀 증거하라고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막 그냥 막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왜냐면 제가 성찬식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못 봤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와 같이 말씀하시네요. 그와 같이가 있대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와 똑같은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못 보던 그 지우개 부분을, 지워졌던 부분을 다시 써주는 거예요. 참 그 시간이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 가라. 그러면서 우리고 하여금 세상의 빛된 자녀로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과 태도가 바뀐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가게 될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저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 두세 번 하다가 그 친구 바쁘거나 또 퉁명스러우면 어떻게 보통 하죠? 다음에 하지. 그러다 다음이 또 다음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 내 친척들의 기도를 잊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전도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한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는 주일날 일하셨는지 그때 상황이 안 돼가지고 샵에서 요만한 액세서리 파는 그곳에 가서 그 아주머니 인사하고, 그리고 음료 전하면서 아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가 10년 되던 때에 그분이 자기 아이들 손주를 맡게 돼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성도를 전도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어떤 분은 지금도 계속 접근하고 기도하고 있다. 저는 10년 동안 못했거든요. 한 2주 가다가 그분 별로 심한 것 같으면 내가 굳이 뭐 저분에게 해야 될까? 응? 저 양은 내 양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붙여주시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분들 생각나는, 예전에 다시 한번 교회에 공연하고 믿음을 공연했던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다시 카톡으로 연락하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은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게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움직이시는 분들은 못 만나겠는데 한 곳에서 이게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둘러봤어요. 가게 가서 없으신 분들은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기쁜 거예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지라도,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가는 거를 원치 않는 분도 있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그분들 기쁜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내가 가요. 예전에 한두 번 내가 거절당하면 저도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 굳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발걸음이 뛰진 않았어요.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왜냐? 한두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7월 5일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여름 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름학교는 6주 동안 아침 9시부터 점심 주고 3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한 자녀들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예산으로 잡아서 해요. 아이들 등록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우리가 6주에 800불인데 이 지역에서 다 800불 정도 합니다만은 미국 교회나 미국 널서리 같은 데 보니까 한 6주 동안 아침, 점심까지 주면서 하는 데 보니까 한 2,500, 3,000 받더라고요. 우리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교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투자를 해야 돼요. 왜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웃에게 교회가 본이 되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그 어린아이 하나가 혹은 그 부모님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된다면 그보다 귀한 투자가 어디 있고 그보다 귀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1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집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첫 발자국 우리가 뛰면서 예수 복음 이 학교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중국 아이들도 같이 오고 한국 아이들도 같이 오고 또 이 지역에 또 미국 아이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여러 학교 시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활동하셨던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16장 마지막 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 복된 소식을 증거하여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죄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누가복음 19장 인자의 온 것,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찾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거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이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며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목회하면서 건강이 안 좋거나 혹은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분 하는 일이 있어서 자꾸 앞길에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전쟁 때에 전쟁을 이기게 되라고 기도했고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 번듯하게 잘 키워가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작정하고 또 중보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 문제 요거 해결해 줘야 돼. 애가 아파요. 하나님 요거 오늘 이번에 매출 이만큼 안 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친구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 하면서 모든 문제 기도 제목이 내 앞에 있는 문제 요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마치 꼭 교회에 나오면 내 소원 꼭 이루어 주어야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사랑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해 주시고 제대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픔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계획한 거 꼭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제자 삼으셨으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치워주소서.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내 걸 해결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조금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내가 질문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어머 나에겐 무거워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의 기도 처음부터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 이것 좀 피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주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기도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기도 따라할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요거 들어주세요. 요거 투배드에서 트레비드 가게 해주세요. 집 짓게 해주세요.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그거 이루어져도 여러분 기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된 제자로 사명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더 넓어지고 커져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좀 굴곡질 수 있어요. 왜곡질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주의 자녀가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 안 되겠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복음 증거의 벡터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요셉처럼 들게 해주세요. 이런 넓은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 바로 복음 증거의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파나마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들이 한 3개월 동안을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몸 찬양 연습하고 애들 모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여기서 2박 3일 동안 여기에서 락인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낮에 같이 있잖아요. 얘들 뭐하나 낮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저도 예전에 못했던 것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고 나도 저때 저런 모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때는 가난해가지고 해외여행이 뭐예요? 경기도도 못 가봤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맨날 그냥 모여가지고 상품고 치고 맨날 동네 왔다 갔다 하고 전도 다니고 남산 다니고 했거든요. 이 친구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파나마가 어디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 애들 가는 거예요. 비용도 한 1,500불이나 2,000불이나 들어요. 2,000불이면요 애들 유럽 여행할 수 있어요. 영국 갔다 올 수 있어요. 독일 멋지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좋은 호텔에서. 근데 2주 동안 가면요 고생길이에요. 물 없죠? 햇볕 따갑죠? 먹을 거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작년에 보니까 배 타고 한 4시간을 또 올라가고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온다. 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다가 아니야. 그런 세상이 더 많아. 남미 다 그렇게 살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도 그렇게 살고 더 심한 나라는 테러와 전쟁이 있어서 심각하게는 나라 떠나서 시리아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 망명하는 그 외톨이 인생들 사는 그 나라가 더 많아. 애들 보면서 그거 마음속에 담아가는 거예요. 또 미주 인디언 미션이 7월 30일부터 있잖아요. 인디언들 백인들에 의해서 많이 공격받은 역사 속에서 피의식 속에서 지금도 숨어 살아요. 나오지 못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한 번 갔던 애들이 지금 계속 가요. 우리 조은부 집사님 어디 계신가? 우리 아들 민서가 가는데 이번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가는 지역만 계속 가요. 왜? 계속 가면서 그들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들 만나면서 새로운 미국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시민권자죠. 정부에서 보조 혜택 받죠.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렇게 나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 신기해요. 거기 가면 텐트, 인디언 같은 거 텐트만 들고 일주일 동안 잘 불편하거든요. 안 갈 줄 알았는데 3년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맛을. 우리 몬바사라고 케냐에 이번에 신영은 신사 이 교회도 선생님이시죠? 영원이가 이번에 케냐로 가요. 몬바사. 거기 미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증거하는데 앉혀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 써 외워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 덧입고 그들에게 가서 미술 같이 나누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부딪혀 알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저 멀리 미국에 사는 웬 언니 누나가 오빠 그리고 누나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왔어. 그래서 케냐 폐교도 지역이나 애들이 부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애들 같이 만나면서 예수님 함께 나눠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을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같이 나눠주고 돌아오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젊은 애들 멋진 여행 부러울 만도 한데 참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너무 멋져. 그런데 어떤 여행보다 그들이 다 가지고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는요 그 마음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가요. 어떤 여러분들 자녀 그런 곳에 한번 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를 남겨두고 하늘에 가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들이라. 나와 너희들이 나를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명령, 최후의 명령, 최대의 명령, 지상명령은 바로 복음을 나누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복 주셔요. 내가 잘 살고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어카운트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뜻을 위해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서 우리가 보통 해외 선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좀 의미를 좀 좁히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거창한 선교하면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혹은 여러분 친척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 친구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 이웃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거 귀한 일 아닐까요? 멀리 땅끝까지 가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만약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땅끝이라 생각한다면 거기는 도달하기 어려운 곳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구원은 왜 중요하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때 노아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 온 자식들이 방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노예에서 나올 때 혼자 안 나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의 군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자기 가족과 친척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천국 가요. 구원받아야 천국에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나 혼자 좋은 곳에 갈 수 없잖아요. 저는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참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 밥을 먹거나 어디 가서 맛있게 먹으면 꼭 하나를 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들 주려고 그걸 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맛있게 먹고 하나 투고해서 가고, 그 투고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한 거예요. 어떤 때는 먹다가 남은 것도 제가 다 싸가.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서 같이 부침개 다시 해먹고 비벼 먹고. 그래서 같이 제가 먹었던 그 행복한 것을 가족하고 나누기 위해서.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빠들 혹시 음식 싸오는 분 있으면 가족을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음식도 행복한 순간들을 나누길 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행복을 왜 우리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요,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해지려고만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기에.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나고 천국 가게 될 터인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함께 믿어야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가족 전도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얀 손수건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대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여러분, 이 손수건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의 눈물을 적셔 주십시오. 의미가 확 오지 않나요? 그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보다 손수건 나눠주면서 이 손수건에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뜨거운 기도를 묻혀주십시오. 근데 그날 많은 성도들이 그 손수건을 달라고 하는데 모자라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얘기할 때 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것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갔다 오면 인상 쓰고, 갔다 오면 몸이 아프고,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것을 보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가족들 전도 방법은 내가 먼저 행복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갔다 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변하게 해주세요. 어둠과 두려움으로 갔다가 나올 때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왜 그래? 교회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있나 보지? 그럼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 행복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 가족을 향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니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행복한 것이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선교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서울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에 해당하는데 손수 교회를 짓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고 교회를 위해 일생 수고한 사람들을 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그러니까 김장로님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왕의 후손들, 왕가의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대요. 집안에서 마부는 좋은 놈이나 다름없거든요. 말을 잘 관리해서 주인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나갈 때에 신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말을 태워서 그 말을 뿌리는 게 마부거든요. 어느 날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꾸 전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대요. 그래서 감히 왕손에게, 그 귀족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마부 같아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아니, 네가 예수를 믿어?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분의 한 얘기가,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것을 기특하게 여긴 왕손이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훗날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분이 승동교회, 한국의 장로교회 승동교회 하면 상당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승동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마부 한 사람의 그 이야기 한마디 씨앗이 되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교회, 지금의 유명한 그리고 이름 있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가족이 있는 교우들,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서든 불신가족을 전도해보려고 애쓰기보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저도 이번 분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을 생각해봤어요. 저희 아버지 물론 믿으시지만 우리 쭉 가게를 살펴보니까 내 사촌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도 카톡방에 한국의 친구들 한 열몇 명 되는데 그 친구 중에서 3명, 4명만 지금 교회 다녀요. 나머지는 교회 다니다가 그렇다고 옛날에 그렇게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요.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을 알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리고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붙여서 이루실 것입니다. 한국의 안산공산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000명 넘고 학교 사업도 같이 해서 참 유명한 크리스찬 그 교회 교육을 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김인중 목사님,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 설교가요, 세미나 강사요, 부흥사요, 교육가요, 목회자요, 하나의 타이틀한 여러 가지 그 재능이 있는 것으로 복음 증거하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그분의 가문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TV 인터뷰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큰형님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큰형님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40년을 기도했습니다. 40년을 기도한 이후에 우리 큰형님이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내가 못하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그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죽을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새벽 2시에 전화 와. 인중아, 나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요? 제가 빨리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큰 형님,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그분 가족 중에서도 그런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큰 누님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저의 큰 누님은 보살이었습니다. 보살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 말하면 장로, 권사님들이라는 봉사, 음식, 설거지, 청소 다 그렇다 하시는 보살이라고 해요. 목사 집안의 그 큰 누나가 보살이었대요. 33년을 기도했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회 권사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자기 친구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 친척들 부르면서 내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나는 그냥 큰 교회 목사님으로만 알았는데 그분이 큰 교회로 섬긴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그룹들을 계속해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큰 교회 거기에 쓰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개척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부 예배 후에 8시 예배 후에 평소에 2부 예배 나오던 우리 이숙자 권사님하고 이말씀 권사님이 1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일이세요? 요즘에 1부 예배 끝나고 음식이 잘 나온다니까 계속 나오나 봐요? 네, 그랬거든. 1부 예배 잘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무국수 김치, 고구마, 과일, 때로는 라면, 어떤 때 계란 후라이, 보통 먹는 게 6, 7가지 먹으니까 제가 농담으로 권사님
일부 예배 나오실 분이 음식 맛들었나 봐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쩐 일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친구하고 몬타게 가기로 했더니 옆에서 놀러 가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아주 말기 중에서 말기인 친구가 있는데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흥회 때 말씀 듣고 오늘 아침 말씀 들으면서 그 친구한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꼭 예수 믿고 다시 믿고 꼭 천국에 가야지 친구야.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언젠간 죽을 텐데 굳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오늘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몬탈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험을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차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는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4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 주면 간식 먹으면서 자기 간증 얘기하고.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건 장거리 여행. 다 갖춰가지고 4시간 동안 먹을 거 잘 주고 그리고 다 볼 거 보고 돌아올 때 잘 먹이고 돌아올 때 4시간 또 얘기하고 8시간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신 데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오늘 정말 배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본질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본질 얘기 듣고 오늘은 여러분 가족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전도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여기에 내 영혼을 품은 가족들의 이름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형님, 어떤 분은 어머니, 어떤 분은 올케 그러면서 쭉 이름을 적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 끝난 이후에 7월부터 다시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본질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꿈꾼 이야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꿈꾼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부흥을 위해서 꿈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본질을 알았으니 하나님 귀한 복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여행 오셨는데 우리 안대희 집사님 딸 세빈이 한국에서 바이올린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